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야말로 오늘 진짜 2024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아닌데 영어인데 메리가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은 집집마다 그렇게 개를 키우는 집들이 물론 반려견들을 많이 키웠는데 소위 우리 말하는 똥개를 키우는 집이 별로 많지 않은데 집집마다 키우던 시골에서의 개 이름들의 상당수는 메리였습니다. 메리라고 불렀는데 집집마다 다 즐겁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맨날 메리 즐거움을 노래 불렀는데 실제 삶의 자리는 좀 즐거움과는 동떨어진 곳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다시 좀 동네마다 또 이 똥개 이름들이 좀 메리로 많이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또 부르셨을까도 싶기도 하고 하여튼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요.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모두 다 여기 가슴에다 손수건을 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이들이 코를 막 질질 흘려가지고 코 때문에 코를 닦는 용으로 손수건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일 텐데 주로 코 닦는 용으로 많이 썼지요. 어른들이 코를 풀어줄 때마다 늘 뭐라고 했어요? 흥해라, 흥을 외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흥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영양이 나빴을 때는 막 전체가 좀 이렇게 잘 못 잡아주니까 코를 많이 흘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영양이 좋아지니까 코 흐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떤 아이들은 별명이 11번도 있었어요. 늘 두 코가 나오니까 그런 아이도 우리 동네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고 지금은 건강한 운동 잘하는 친구가 됐는데 그렇게 그때 약하니까 여기저기 막 흘리고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런 조금 위생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흥을 했고 메리를 외치다 보니까 어땠다고요? 진짜 우리나라 흥해졌고 즐거운 사회가 됐고 제가 태어날 당시에 GDP가 한 100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막 몇만 불이 됐으니까 상상을 없을 만큼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그래서 늘 성탄절을 말할 때마다 진짜 메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로 할 때는 복된 성탄이라고도 외칩니다. 우리가 성탄 새벽송을 부를 때도 늘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를 또 하는 것처럼 늘 복과 즐거움은 성탄절에 늘 따라붙는 그냥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즐거운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받는 정말 복을 받은 그런 날임을 깨닫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날을 즐겁다고 하느냐 이 날을 복되다고 하느냐 그걸 알고는 하자 이거죠.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면서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이 날이 즐거운 날이구나 진짜 이 날이 복된 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렸다. 가이사는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임금의 것은 임금에게 할 때 나왔던 이름. 우리 가이사로 임금 이름인데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이름으로 인물로는 시저라고 하죠. 그 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마다 총독, 다시 말해 분봉왕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다 세계를 지어왔기 때문에 세계를 총지배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다는 거죠. 가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 그걸 속칭 천하라고 그랬죠. 천하는 다 뭐해라? 호적하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다 소속되게 되는데 공동체에서 모든 걸 잘 통치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떤 모임성의 회원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평생 동안 그곳에 노예로 죄가 걸렸어요. 어디 갈 때마다 학교에서 가든 교회 가든 어디 가든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인원 파악했어요. 지금은 거의 그냥 자가용으로 가고 또 거의 한 코스로 가지만 옛날에는 어디 한번 가려면 어땠어요? 몇 번씩 갈아탔어야 돼요. 버스 타고 그 다음 또 더 큰 차 타고 기차 타고 뭐 타고 내릴 때마다 다 왔는가 계속 인원 파악 도착해서 인원 파악 프로그램 끝나면 인원 파악 돌아올 때 인원 파악 하다가 그것이 프로그램 중에 상당한 시간을 다 뺏기고 말았어. 인원 파악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인원 파악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아침 점호하지, 저녁 점호하지, 훈련 보고할 때마다 계속 뭐 보고해요? 전부 인원 보고해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모든 공동체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인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구도? 정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할까? 그래야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통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 파악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해라? 호적을 다시 다 정리해라. 다 정확하게 도대체 누군지, 누구 집 자식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 인원 파악을 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이사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그 시기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이때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이 명령을 가이사가 내렸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진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어디로 갑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당신의 원적지는 어디요? 당신의 본적지는 어디요? 당신의 지금 현주소는 어디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지금 너무 많이 모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은 어디시고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시고 당신은 어디서 해놨고 당신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이걸 묻는데 지금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안 물어요. 지금 고향 물어보면 또 서로 갈라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 묻습니다. 그냥 지금 난 묻고 말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걸 따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국의 그 로마 통치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명령을 내리니까 누구도 그 명령을 들어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가족도 듣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이야기를, 그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고향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인데 자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디로 가요? 자기 원래 원적지인,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남쪽,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고 저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누구랑? 약혼녀와 함께 갑니다. 그 약혼녀가 누구예요? 우리 어제 잠깐 봤죠? 마리아랑 같이 가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어땠어요? 이미 잉태된 상태예요. 정확히 말하면 잉태된 상태가 아니라 만삭이 돼서 오늘 내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든 뭐든 누구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어디 아파서 바빠서 출장 가는데 어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누구 명령이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 가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전부 다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 라고 하는 명을 다 듣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요셉도 마리아도 함께 그 먼 길을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도착을 했어요. 해산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막 만삭의 배를 끌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관이 없죠. 방을 못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바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만삭의 몸을 끌고 가다 보니까 딴 사람은 늦었겠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방을 잡았는데 이 가정은 이 방을 못 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디를 빌려서?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추우니까 강보로 싸가지고 또 누일 데도 없으니까 어디요? 그래도 좀 바람을 피해보려고 그래도 좀 마구간을 깨끗한 데가 어디요? 먹이통은 좀 깨끗하다. 위생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구유에 뛰어서 아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왜 그랬다?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상황을 막 어렵게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산잠을 자지만 자기들은 누굴 지켜야 되니까?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양떼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양떼들을 이제 이리와 맹수들로부터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곁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어땠어요? 정말 크게 무서워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의 등장은 무서운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합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감동, 마음 따뜻해진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들은 미안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냥 축하하고 좋은 일이죠. 기쁜 소식이네. 잘됐다. 하지만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니 물론 연결 따지면 조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의 그것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 정말 직접적으로 100% 기쁜 소식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탄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하할 일은 많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뭐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주는 뭐예요?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건져줄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구주 대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시는 말, 그냥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봐라. 가면 실제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강보에 쌓여가지고 정확한 장소도 말합니다.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볼 거야. 그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정확한 증거야. 가서 내가 한 말이 맞는가 맞는가 확인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달합니다. 우리 어제 봤죠? 그 천사 이름이 뭐였다고요? 가브리엘이라고. 사모님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라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누가?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군대, 천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거기는 성이 없지만 천군은 뭐 같아요? 남자 같잖아. 천사는 뭐 같아요? 여자 같잖아.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얘기가 딱 퍼지자마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군 천사로 이 구성된 성가대가 짜잔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별빛만 정말 쏟아지는 그 밤에 그 찬송들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노래 소리만 들어봤지 저는 가서 봤어요. 별이 쏟아지는 그 노래 들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별이 쏟아지는 별로,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가로등 하나도 없었을 때는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만큼 뛰면 여기서 금방 잡힐 것 같은 그런 별도 저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봤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황홀한 밤에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서 기가 막힌 빛을, 아까 빛이 보였잖아요. 그 가운데 막 주님의 탄생하는 그런 칸타타가 벌어요. 오늘도 여러분 칸타타 하셨잖아요. 칸타타가 막 펼쳐지는 그 향연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합니까? 대단한 그림이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요. 막 목자들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하더니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선물로 주신다?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상을 탁 칸타타를 멋지게 펼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탁 떠나서 잘 있어 하고 다 들어갔어요. 하늘로 쫙 올라가서 세상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몇 명의 목자들 앞에 가서 그걸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말합니다. 다 떠나간다. 야, 빨리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걸 전부 다 가서 빨리 가서 일러주자.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빨리 가서 우리도 가서 밖에 나가서 일러주자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일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고 그래요? 신기하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딱 거기를 찾아왔으니까 다 오자마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온 것은요, 우리는 저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인데요, 조금 전에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신기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듣고 놀라는데 누구만?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자를 알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다 얘기 들었고 이름까지도 다 들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마리아는 그 얘기를 다 마음에 새기면서
맞아. 이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야. 내가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약혼 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 해줬어. 맞아. 이건 진짜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 라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자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야, 정말 보니까 진짜 아까 와서 천사들이 한 거 그렇게 다 들려주고 합창하고 한 것 대답보다 다 봤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면서, 야, 우리가 진짜 제일 먼저 누굴 봤어요? 우리 부모 말고 다른 사람 중에, 목자들 중에 제일 먼저 진짜 구세주를 봤네. 그러면서 막 찬송하면서 신나면서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믿은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요?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믿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만큼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성도들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복된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뭐 장사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 날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분명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또 복된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즐거움과 복의 복된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